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교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맞히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집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무등교회 4층 사택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이한 점, 이 야고보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복음 기별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 기별이 없다. 이 책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참 야고보서에 이런 복음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여러분 다 아시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복음 기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경인데, 그래도 성경인데 복음이 빠졌나? 좀 뭔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일부러 복음을 뺀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것을 쓴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서신서잖아요. 편지서입니다. 편지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의 경전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성경 신약 27권에 지금 포함됐는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을 이제 쓴 겁니다. 편지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 복음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야고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실용적인 의미에 중점을 더 두었어요. 실용적인 것에. 자, 한마디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 백서. 자, 따라서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야고보서보다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나 또는 사도 바울의 여러 책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초신자에게는. 예. 자,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실천해야 하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에 목자의 심정으로 썼어요. 예, 목자의 심정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이 도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함께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야고보가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옵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을 주지만 우리가 그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1절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수동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방식으로. 자,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는 이 받으라 이 단어가 그런 전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 구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환영하여 받는 것, 환영하여 받는 것, 즉 환영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환영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라.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환영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선물 중에는 특별하게 받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 막 그 선물을 특별하게, 그 선물을 특별하게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우산이 있든 우산이 없든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공기나 햇빛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많은 선물들이 그냥 특별하게 받을 필요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뭐 의인이건 악인이건 따지지 않고 단지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예, 공기나 햇빛이나 비 이런 것들을. 자, 그러나 어떤 선물은 그 목적을, 선물이 가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선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청혼 반지를 줄 때에, 여러분, 내가 이 청혼 반지를 주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그 반지를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지를 딱 던지면서 결혼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합니까? 네? 네, 여기 이제 에펠타워지만 우리는 이제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서 그녀에게 반지를 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것을 예나하고 반석이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나가 격하게 반대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사진으로. 딱 반석이 멋있잖아요. 늘씬해가지고 키도 크고 반석이 딱 그 긴 팔로 그냥 반지를 딱 주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여성이 예 라고 말할 때까지 이 반지는 남성의 손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라고 안 하면서 반지만 갖고 튑니까? 아니죠? 예. 이 여성이 네 라고 말하고 그 반지를 그 남성에게서 받든지 아니면 남성이 그 반지를 그 여자의 손에 끼워주든지. 근데 예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반지는 지금 누구의 손에 남아있어요? 네, 남자의 손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 선물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남성이 그것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남성이 그것을 제공해야 되고 여성은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환영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받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아주 큰 환영의 표시로서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이것은 이렇게 큰 환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니가 아니고 누가 아니 그러는데 누가 아니 그러는데 아니가 아닙니다. 자, 다시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환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반응,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표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아멘에 대해서 인색하죠. 그렇죠? 아멘 하는데 돈 듭니까? 너무 인색해요. 아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아멘 할 때도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환영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단지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에 대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22절에 자, 너희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자, 우리가 1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환영하면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단계까지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2단계로 가야 돼요. 2단계가 뭐냐면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관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관찰한 다음에 이것을 씻든지 닦아내든지 떼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에 뭐 묻었구나 그 관찰만 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얼굴에 뭐 묻었나요? 이러잖아요. 웃음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셨어요. 아까 웃었어야 돼요. 거울만 보고 그걸 떼어내지 않고 씻지 않고 그냥 나간 사람은 이미 늦었어요. 자,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묻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씻거나 닦아낸 사람은 자기 상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성공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읽고 실천하십니까? 실천하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10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10분도. 어떻게 아냐고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이 책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중에서 10% 미만이 실제로 그 내용을 따라서 실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이 그 책을 읽으면 단지 10명만 그 책의 내용대로 따라서 실천한다는 거죠. 90명은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우리도 그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필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기억절을 외우고 또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행하는 자가 아닐까요? 왜? 참 안타깝게도 듣는 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먼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명령이라는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를 염두에 두라고요? 명령.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하면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얼마나 자주 명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자, 예를 들어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그것이 단순히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행하는 자. 지금 두 그룹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으냐 하십니다. 참 뼈를 때리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지 듣기만 하는, 듣는 자는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기만. 자,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음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감상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분 좋게 여겨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음 포인트를 또 놓치셨어요. 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딴 생각하고 계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뭐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내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름답고 격려적인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처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일 것은 더 좋아합니다. 이제 웃으시네요. 농담입니다. 제가 하여튼 마치 누군가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처럼 그 설교 소리가 예쁘게 들려요. 자, 그러나 그것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에 감상적이 되지 마십시오. 자, 듣는 자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듣는 방식에서 교만하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사람들은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설교자를 다른 설교자와 비교하고 비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들에게 지식은, 말씀의 지식은 가득 차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식을. 그래서 자신을 그냥 이 선생 또는 저 선생 아래에 있다라고 규정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적이 되고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 만일 이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순종을 율법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런 혼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되게 율법주의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이면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들의 첫 출발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살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이런 나의 생각들, 방안들, 방법들, 규칙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대로 이제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율법주의가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그를 정죄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축복받은 사람은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예. 야고보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어요. 예,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는 그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